출애굽기서 2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대한민국 평균 결혼식 비용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신혼집 제외 4,700만 원, 신혼집 포함 2억 9천만 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격려해주고 많이 응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혼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 계명이 더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약식을 끝으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피로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연도 끝이 났습니다. 자, 피로연 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 신혼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신혼집에서 살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모세는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성막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는 곳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신혼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신혼집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설계를 따라 성막을 지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성막 설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꼭 이런 크기로 해야 하나? 꼭 이런 재료를 써야 하나?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나? 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설계를 하셨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성막 연구를 평생에 걸쳐서 오랫동안 해오신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를 쓰셨을까? 이 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색깔의 뜻은 무엇일까? 평생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다 보니 머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았고요. 성막 연구는 여전히 어렵고 진행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제가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성막이 어렵다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도 어려우신가 보다. 그렇게 지나치게 되면 성도님들도 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잘 읽어 나가다가 잠깐 멈칫하게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막 설계도를 읽으면서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림도 없이 글로만 설명된 설계도가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설계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것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단위들과 재료들이 나옵니다. 길이 단위로는 규빗이 나오고요. 재료들로는 해달의 가죽도 있고요. 보석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호마노, 남보석, 백만호 등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인내하며 잘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35장부터 다시 성막 설계도가 또 나옵니다. 분명 앞에서 읽었는데 왜 또 나오는 것일까? 앞의 내용은 설계도였고 이제 나오는 내용은 설계도를 따라 지은 내용입니다. 그 형태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 신혼생활을 하기도 전에 집을 짓다가 신혼생활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비하면 작은 기우일 뿐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나옵니다.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어떻게 드릴 것이며 피를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짐승은 어떻게 태워야 하는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예, 민수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와 제사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서 이 내용만 빠져도 훨씬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을 왜 반복해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법들을 읽어가다 보면 신랑이신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심지어는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산다면 여러분 금방 약속을 깨뜨릴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너무 어려운 분이다. 누가 이 분의 비위를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이죠. 이 설계도와 제사법이 이토록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얼굴도 모르는 채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첫날 밤에 처음 남편과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이들은 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배워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것,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다, 구별되어 계시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깨끗하심에 있어서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거리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더 큽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빛 가운데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사귐을 갖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켜져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 아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드렸던 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태양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태양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얇은 유리판에다가 초로 까맣게 그을려가지고 까맣게 만들어서 태양을 보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태양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가려서 보아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끼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맨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셨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동물조차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기 전에 구약을 먼저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혼집인 성막을 잠깐 소개해 보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막, 이 신혼집은 이동형 텐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크기는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380평 정도 됩니다. 좀 커 보이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규빗을 50cm로 할 때 길이가 50, 너비가 25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전보다 조금 더 크겠죠? 이 성막에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뜰을 제외하고 중간 지점에 내전, 처소가 있습니다. 이 내전을, 처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이 두 방은 하나의 덮개로 덮여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는 큰 휘장이
내려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자,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5m 정도 되는 방이고요. 성소는 가로 세로가 10m, 5m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방으로 그곳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증거판이 담겨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떠올리셔야 됩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소는 이스라엘을 위한 방으로 안에는 진설병과 등대, 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뜰을 지나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갔다가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신혼집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500년 전에 알려주신 이 설계도, 이 성막을 왜 살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성막을 이해해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지 뭐. 들으십니까? 과연 들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과연 그분이 들으실까요?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나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알려주신 대로 해야 돼. 내가 알려준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 그것은 성막에서 흘리는 희생의 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뜰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막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모세 이후로 약 1500년 동안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휘장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가 먼저 있었고 실체가 나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누군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저 그림자 보니까 우리 엄마 그림자 같은데? 머리가 곱슬이고 다리가 좀 길어, 핸드백 모양도 비슷해.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희미하죠. 그것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희생의 피, 희생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성막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전도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지성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거룩함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거룩해야 하는 이 필수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는 길은 이 길 밖에는 없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21세기, 아니 30세기가 되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며 나의 남은 인생의 길을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갑시다.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도, 아니 남은 평생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